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진 가정의 모든 갈등과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와진 갈등인데, 진짜 이 존재가 안 보여지고 모르거든요. 그죠? 제가 사실 여기 광양이란 현장에 와서 오기 전에 제가 진주란 현장 속에서도 치매 만난 할머니들 많이 복음 전하고 도와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치매인 줄 알잖아요. 그죠? 치매가 아니라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문제가 치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뇌 기능이 저하다 보니까 까먹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린다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치매 아닙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한 개인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실체가 드러나지는 병이 뭐냐? 치매예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나 이제 사람들이 분류할 수 있는 분류를 나누다 보니까 치매라고 할 뿐이지 영적인 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막 커튼 다 치거든요. 막 못 전하게 하려고. 근데 그 할매는 우리 올 때마다 처음에는 계속 커튼을 막 팍팍 치는 거예요. 막 팍팍 치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분인 거 궁금했어. 근데 이제 마침 다음 주에 와보니까 이 할매가 계속 혓바닥을 이렇게 낼름낼름 빼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혓바닥을 진짜 이 정도 내미는 게 아니라 혓바닥이 얼마나 기냐면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2, 3초마다 혀를 낼름낼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영적인 질병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할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계속 듣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나름대로의 결단이 섰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가서 할머니 예수님 영접했냐 하니까 그때는 계속 혀를 낼름낼면서 입을 못 담았는데 입을 꽉 담가 빠익하더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영적인 흐름이 바뀌니까 혀 내미는 주기도 짧아지고 그 틈도 길어지고 영적인 흐름이 완전 바뀌었어.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 옆에 있는 할머니는 제발 좀 이 병동에 있는 귀신 좀 쫓아내달라면서 예배 드려달라면서. 간호사들은 절대 예배 못 드리게 계속 방해하는데 이 할매들은 이제 영적인 게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막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지? 사단에 대한 영적인 무지. 모든 불신자의 영의 주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영의 주인이 사단인데 이제 자기 의식과 이런 걸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 본질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모든 불신자의 영의 주인.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하나가 뭔지가 보이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뭔지 하나가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걱정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질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못 보도록, 답을 못 보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영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생각, 마음의 정신 문제로 보면 안 된다니까. 혼미, 한 개인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뭘 하느냐? 혼미, 문제를 못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답을 못 보도록 한다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말씀 하나가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도록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실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사단에 대해서 가장 모릅니다. 부신자, 무속인들한테 사단 얘기하면 대반 알아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 거기서 와지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만약에 부부 가운데서도 둘 중에 한 사람만 이 영적 무지가 깨지고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 영적 싸움이 되집니다. 기다려집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싸우게 됐느냐 했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도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질 때 결국에는 육신의 싸움으로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게 보여지고 영적 싸움한다. 기다려지고 도와줄 수 있다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안 기다려지고 못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육신의 싸움으로 가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영적 무지? 사단에 대한 영적 무지. 한 개인을 실제로 사로잡고 있고 한 가정과 가문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강한 자. 분명히 예수님 집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 가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 강한 자를 어떻게 그 집을,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문을 복음할 수 있고 가정을 복음할 수 있겠느냐. 이 강한 자가 꺾어야 된다.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실체. 근데 가장 몰라. 누가? 기독교인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와지는 영적인 갈등이다 말이에요. 가정 문제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짜 문제에 대해서만 모르도록, 진짜 답에 대해서만 모르도록 한 개인에게 견고한 진이 이렇게 딱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문 가운데 견고한 진이 딱 두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견고한 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그 너머 걸 봐야 돼. 아무리 견고한 진이 강해도 분명히 5절에 나와 있다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 있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보다 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영적인 실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돼. 사단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실제로 보여야 된다. 이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원죄가 뭔지 몰라요. 원죄에 대한 무지. 그죠? 제가 우리 은덕 그 남편분한테 가서 얘기했다니까. 우리 선배님이 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오기까지 안 했으면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겠느냐. 지금 이제 피 검사에서 당뇨로 인해서 염증이 퍼졌다 하지만 당뇨 문제 아닙니다. 당뇨가 와질 수밖에 없는 이미 생각과 마음의 병. 이미 오래된 서자라는 상처 속에 그 생각과 마음의 원망이, 그 생각과 마음의 불안이, 그 생각과 마음의 불평이, 서자니까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자니까 어떻게 하면 어쩌다 보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불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이미 와진 그 속에서의 계속 실패의 어떤 삶의 것들 해서 계속 자기도 모르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이미 병들어 있는 그게 오래되고 오래돼서 와진 병이 지금 육신의 지금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문제 아니라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라니까.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의 병이 맞을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원죄. 그죠? 원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원인이 없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근데 와죠. 뭐가? 저주가. 근데 와죠. 뭐가? 재앙이. 그게 원죄예요. 이유도 없어. 원인도 몰라. 근데 와죠. 저주 재앙이. 그게 뭡니까? 원죄.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에 대한 무지라니까. 원죄에 대한 무지.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 문제잖아요. 근데 정신 문제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원죄 아닙니까? 그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행한데. 근데 고통이 계속 오는데. 근데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데. 뭡니까? 원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다니까. 원죄.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무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제일 무서운 믿음이죠. 하나님 없다는 그 믿음. 그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근데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정에 와지는 모든 영적인 갈등의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고 영적 사실이 보이죠? 그러면 도와주고 살릴 수 있다니까. 영적인 무지. 쉽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와집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서 와줄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무능이에요. 무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딱 상처가 동기가 돼가지고 이게 한 개인에게 뭘로 딱 자리 잡혀 있냐?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라난 성장 배경, 자라난 환경을 통해서 상처가 딱 우상으로, 상처가 곧 동기로 딱 한 개인에게 굳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안 바뀐 채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우상 딱 쥐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채로. 그죠? 성경에 요셉 아내가 누굽니까? 야곱 둘째 아내가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 라헬. 그죠? 근데 하나님 라헬 빨리 불러가셨죠. 그죠? 근데 그 원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떠날 때 라헬이 뭘 갖고 있었냐? 드라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요셉의 엄마를 빨리 불러가셨어요. 한 개인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딱 쥐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우상 드러내서 치유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드러낼 때는 아프지. 왜냐? 내가 인생을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꽉 쥐고 살았거든.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쥐고 살았거든. 그거 하나님 벗겨내고 걷어낼 때는 아파. 근데 아픈 게 아니에요. 치유해야 돼. 지금 이 사람 안 걸렸는데 의사가 메스돼서 암 치유하려고 자르는데 아프지만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는데.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건져내려고. 영적 무능에서. 그래서 와지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진짜 바르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 문제에서 와진 영적인 갈등이다 이 말이야. 근데 진짜 가정에 한 사람만 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되진다는 증거로 뭐 할 수 있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되진다는 증거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가 안 가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못 기다려.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못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까지 못 가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 보이면 된다니까.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과 영적 문제가 보여지면 돼요. 얼마나 아까 집사님 얘기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랑 지금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거랑 얼마나 똑같은지. 시아버지도 분명히 다 똑같은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발 좀 병원 옮겨달라는데 지금 남편이 병원에서 똑같이 극한다니까. 마지막 임종 때처럼. 그거 뭐냐? 단순히 병원 옮겨달라는 소리 들립니까?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와서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도대체 믿는 게 뭘까요?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와지는 모든 문제가 결국 영적인 갈등,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뭘로 치유하느냐? 믿음으로 치유한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게 구약의 모든 약속입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죠? 왜 노아 가족이 홍수 사건 만나서 방주에 탔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방주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 뭐냐?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성전 뭡니까?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하던 성전 대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수많은 양 잡고 염소 잡고 피냅니다. 뭡니까?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뭐냐? 메시아. 신약.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 이거는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같은 말이에요. 뭘 믿을 때 치유되냐?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걸 믿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여는 비밀이 바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금도 한 개인을 사로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아시겠죠? 이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는. 그러면서 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더 정확하게 풀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뭐냐?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당뇨와 뭐 여러 가지 와 있는데 아니야. 그걸 통해서라도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답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는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프게 발목을 잡는 그 과거의 상처가 진짜 영적 문제 하나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그 상처 하나님 몰랐겠어요. 그 상처 겪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그 과거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아.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 문제 당하기 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아가 요 계곡에 빠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옆에 구명보트하고 구명조끼하고 이미 미리 준비해놨다니까. 아,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문제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리스도를 그 이전부터 준비해놨다니까. 과거 구원의 길입니다. 늘 우리 속에 올라와지잖아요. 이 과거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래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 과거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쯤 편했을 텐데 하면서 뭐뭐 했더라면, 그죠? 그 불신앙입니다. 그런 과거를 허락해서라도 진짜 문제를 깨닫도록 해서 진짜 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구원의 길. 지금 현재 뭡니까? 언약의 길,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길. 제가 지금 이 제목들 지난주 가정 보고마, 이번 주 가정 치유, 제가 제목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류 목사님 교재가 직접 있어요. 보여드릴게. 근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교재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현장의 시간표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현장의 시간표를 CCTV로 보고 있다는 듯이 제목을 다 계속 주잖아. 야, 우리의 펼쳐지는 문제 사건 다 뭐냐? 언약의 길. 맞죠? 진짜 언약의 길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문제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갈등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지금 일들을 펼치신다니까. 다 말씀 성취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뭐냐? 사명의 길.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어려운 줄 알았더니 완전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더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명의 길, 증인의 길.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미셸 집사님 인생 스토리 얘기 듣는데 야, 난 소름이 돋더라고. 어떻게 내 인생의 과거 여정 속에 흘러왔던 여정 속에 복음이 답이 됐던 이 여정을 똑같이 집사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복음이 답이 되게 하시려고 저 여정을 걷게 하셨으며 지금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소름이 돋더라고 진짜. 그죠? 그냥 우연히 우리 집사님이 교회 왔다 저는 이래 안 보여지더라고. 야, 하나님이 절대 만남을 두고 붙이셨구나. 이게 뭐야? 그냥 교회 오진 거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답이 된 게 또 집사님 인생 여정 속에 복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한 이 여정이 만나지는 건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절대 만남. 앞으로 이 집사님을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제자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겠구나.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딱 확신이 왔어요. 찬우 집사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교회 앞에 있던 여정, 본인이 아까 저 포럼했잖아요. 성전 건축 거친 교회만 지금 손으로 몇 개 된다고. 그 보통 여정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종교의 한계거든요. 진짜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집사님 직접 포럼하더랍니까? 왜 마가다락방 교회 만나겠으며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진 미션이 뭐며 그리고 종 목사의 미션이 뭐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뭔지가 얘기하면서 아까 집사님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조명되는 얘기들을 지금 슬며시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그 보여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 인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언약의 길, 사명의 길.
그러면서 뭘 믿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4장 2절. 마태복음 5장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 말이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여러분 성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이 히브리서 4장이에요. 뭐라 나와 있냐? 그들이 내 말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성취된다니까요. 그걸 믿는 믿음. 영적 문제 뭘로?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 뭘로? 믿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 이미 현장에 역사한다니까, 가정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들을 영적 사실 가지고 이해하고 도우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큰, 그냥 계획 아닙니다.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안이 안 열려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제가 계속 비유하잖아. 주식 얘기 갖고. 이게 분명히 오를 건지 알아. 그럼 뭐 지금 좀 떨어진 거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 진짜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자, 그 대표적인 하나님 큰 계획이 이룬 가정이 어디입니까? 요셉의 가정.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감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안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요셉이. 맞죠? 그럼 총리할 수 있겠어요? 없어. 총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 없어요. 그 길이 정확한 길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50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거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죽고 형들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는 배다른 형제니까 저게 요셉 저게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약간 정신병 올라오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뭐라 하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이소.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하나님 큰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 가정의 가정 문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본 흐름상으로는 바울은 가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출중한 배경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배경들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제 핍박 와지고 자기 거 다 내려놓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막 가정 생활 속에서 와졌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에는 막 진짜 배경 다 가졌는데 그 배경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막 미쳐 돌아다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거든, 당연스럽게. 근데 굉장한 하나님 시대적 계획을 이루죠, 바울을 통해서. 만약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없었다면 지금 신약성경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약성경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성경에 14권이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없었다. 우리 구약성경 지금 다 없습니다, 거의. 신약성경. 완전 하나님 큰 계획을 이루죠. 그렇죠? 셋째 하늘의 축복까지 누립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로 하느라. 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불화하게 하려 한더라. 찾아보세요. 직접 성경 가가지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막 화목한 가정에 깨려는 예수님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간의 갈등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믿지만 서로 상태가 다른 그 속에서 갈등이 와질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 잃는 자 얻을 것이요 얻으려 하는 자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의 있게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 속에 있는 저 사람 바꾸려고 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놔두고 나를 이 비밀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거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는 게 빠르다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서 영적인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가정복음화 계획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챙겨야지 하는데 아닙니다. 놔두고 하나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잃는 자 얻게 될 것이고 얻으려 하는 자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한다니까. 아시겠죠? 아까 미셸 지사님이 자꾸 이제 아버님이 가자 하니까 이제 등살 밀려가지고 이제 아까 빨리 비유 맞춰줘야겠다 가줘야겠다 하는데 저 내버려 두시고 집사님 집중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깁니다. 근데 그거 맞춰가서 따라가죠. 같이 무너져 나중에. 그러면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시간 지나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고 응답해놨습니다. 다. 그래서 딱 다시 이제 서론 돌아갈게요. 가정 복음화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이게 가정 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구원화. 그죠? 구원화 다음에 무슨 시간표 맞아야겠습니까? 그와 온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와 온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교회의 흐름을 타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복음화. 구원받은 거랑 복음화가 된 거랑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상태 많다니까. 그죠? 진짜 복음이 한 개인하고 맞아지는 그 복음화의 시간표 가진다니까. 이게 34절. 그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거는 33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교회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거는 구원하는 31절에서 32절. 이게 가정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와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구원받은 걸로 절대 착각하면 안 돼. 교회 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영의 주인이 사단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 영적 사실이 보여져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표 가질 거예요. 구원화, 교회화, 복음화. 그래서 저는 요새 진짜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진짜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놀라. 하나님 우리 현장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안다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데 하나님이 가정치유 응답과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치유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